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3장을 이렇게 쭉 12절까지 17절까지 쭉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소를 가지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양을 가지고 또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1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는 또 염소를 가지고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읽어보면 내용은 다 똑같아요. 짐승을 잡는데 그 피를 다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장에 있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화제로 다 드리라고 똑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경제보다 좀 못해서 양으로 또는 염소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우리 교회 이제 수요 예배에 늘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언제부터 왔는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창세기 때부터 왔는지 출애굽기 때부터 왔는지 언제부터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 쭉 이제 진행해 왔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원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서론을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는데 오늘 우리 가은이가 이렇게 쭉 찬양을 하는데 내가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우리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도 이 성대에 결절이 있어가지고 나도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때로는 마음껏 하고 싶은데도 이 고음이 안 올라가요. 조금만 고음을 올리면은 벌써 목이 벌써 탁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마른 기침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앞에 서가지고 찬양을 막 열심히 인도하다가 이상하게 목이 딱 잠겨버리게 되면 찬양이 안 나오고 기침만 계속 나와요. 나는 앞에서 찬양을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찬양 부르고 있는데 나 혼자는 막 기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알아요. 진짜 내 중심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딱 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서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 칠 때 우리는 뭐 피아니스트 아니거든요. 뭐 화려한 기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건반 위에 딱 손을 얹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뚱따당 치는데 이게 나는 참 좋아.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잘하는 건 난 중요하지 않거든요. 못해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우리 미연이가 이제 주일날 피아노 반주할 때 보면은 어떤 때는요 완전히 삑사리 장난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왜 삑사리 하지? 늘 쳤던 건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시험 기간이거나 그 전날 얘가 밤을 꼬박 새우거나 잠을 못 자게 되면은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제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늘 와서 이제 피아노 반주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때는 보면은 애처로울 때가 있어. 피아노 치다 졸다니까. 졸다 보니까 이게 못 따라가고 삑사리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감사해. 왜냐하면 몸이 피곤해서 그렇지 그 중심은 그 변하지 않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나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자, 그런데 여기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앉아서 우리 가은이가 찬양을 쭉 부르는데 갑자기 이제 예전 생각이 쭉 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기서 계속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여기 지나간 친구들 많거든요. 일단은 이제 세연이가 이제 벌써 지나갔고, 또 소연이가 또 거쳐갔고, 소연이 이전에 혜원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압니까, 혜원이라고? 혜원이가 수요일마다 항상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인도받다가 이제 졸업해서 갔고, 또 소연이가 또 여기서 인도받다가 졸업해서 갔고, 그 친구들 다 수요 걸들이야. 수요일 날만 이렇게 와서 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야. 난 참 감사하지. 그리고 세연이도 이제 연대에서 이제 6년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국시 시험 봤는데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인턴, 또 레지던트 과정 하려고 또 오겠죠. 그럼 또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해서 지금 나름대로 각자의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나는 그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 여기 있는 친구들도 내년이면 또 이제 우리 가은이 졸업하지, 다운이 졸업하지, 또 이제 떠날 거란 말이에요. 난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친구들이 가는 그 현장에서 최고 응답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했던 메시지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근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세상이 어떻게 지음받았냐? 인간의 시작은 언제 시작됐냐? 인간이 왜 짐승하고 다르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이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었겠나라고 생각 들 만큼 저는 창세기 하면서 되게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여기에 네 사건이 있습니다. 네 사건. 네 사건 그러면 여러분 알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셨어요. 이 축복을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타락을 해버렸어.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타락하자마자 범죄하자마자 첫 번째로 주신 게 원시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 뭐 했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 짐승의 피를 뿌려야지만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하가 그 전에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햇빛이 막 쨍하고 막 들이쬐면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수치가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종교 가지고는요,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아담도 가죽 팬티를, 하와도 가죽 팬티를 입게 된 겁니다. 가죽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패셔니스트가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막 이렇게 춤을 훌라훌라 췄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가죽 옷을 입고 이제 아주 멋있는 이제 멋쟁이들로 바뀐 겁니다. 피의 언약을 잊지 말아라. 항상 하셨던 얘기예요. 그러다 또 인간들이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걸 완전히 한탄하시고 아예 그 시대를 싹 쓸어버린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당시에 의인이었던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얼굴이 못생겼어도, 배경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근데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험난한 이 시대 속에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방주.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같고 노아 홍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노아 홍수 시대에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게 네피림이거든요. 이게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이게 지들만 쫓겨난 게 아니라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천사가 5억인지 100억인지 몰라.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 근데 그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온 지구를 막 어지럽히는 겁니다. 완전히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타락길로 가게 만들어서 다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악이 싹 관영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취해가지고 전부 다 불신결혼해요. 나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키가 크다고, 얼굴이 좀 잘생겼다고, 눈썹이 진하다고, 아, 사람이 참 이 말을 하는데 매너가 있다고. 물론 뭐 투박하게 막 틱틱거리는 것보다, 싸가지 없는 것보다 매너 있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반해가지고 불신결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 진짜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불신결혼해서 세상이 완전히 다 병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싹 죽어버리고 8명이 남았어. 누가 남았을까요? 노아의 부부,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어. 셈, 함, 야벳. 그 부인들. 그래서 총 8명이야. 근데 8명이 이제 계속 이제 생육 번성 충만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구상에 이제 출현하게 했는지 이제 너무 많이 쫙 편만하게 퍼진 겁니다. 근데 금방 교만해진 거야. 그게 이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참 진짜 기가 막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 나 중심이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있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나 중심이야. 내가 유익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 진짜 물질 중심이고 인기 중심이고 돈 중심이고 전부 다 육신 중심이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면은 남이야 뭐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걸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싸우는 거예요. 육신 중심이야. 이 바벨탑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대를 높게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참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어제 그저께부터 우리 미연이가 막 입에 막 거품 물고 계속 나한테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계속 얘기하더라고. 아빠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주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타깝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친구는 분명히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배경들이 탄탄하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친구들을 잃어가면서 친구들한테 상처를 줘가면서 그게 뭐라고? 장관상 받는 게 그게 뭐라고? 그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물론 뭐 조금 이제 중요한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거 스펙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자기 친구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원망을 쌓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공 때문에 그래. 육신의 이 결국은 목적 성취를 위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창세기에는 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인물도 있습니다. 창세기는 결국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내 사건 이야기를 해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저 50장까지는 내 인물 얘기합니다. 누구 이야기죠? 아브라함이에요. 또 이삭이에요. 야곱이에요. 요셉이에요. 이렇게 내 인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죠? 준서야,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니?
부름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이 어디였니? 어이,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한다. 그럼 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서영아,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니? 어디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니? 집에. 맞아. 집에 있을 때야. 갈로 시작되는데.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바벨론의 수도예요. 바벨론이야. 바벨론의 수도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잊지 않을 거야. 잊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곳은요 우상의 땅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집안에 문제가 왔어. 형 하란이 죽었어 일찍. 자기 조카 롯을 낳고 얼마 안 있다가 형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조카를 이 아브라함이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 막 극심하게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언약을 체결하시고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면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 가야 될 그 이유가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땅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은 뭘 설명하려고 하냐?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내셔가지고 피의 언약을 설명하시고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삭은요 누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3일길 가는 길입니다. 근데 아무 불평도 아무 불신앙도 없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이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늘 우리가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러 갈 때는 이렇게 번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양을 가지고 왔는데 왜 이번에는 양이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다.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너를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이 예배 놓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꽁꽁 묶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우리에게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면서 이삭은 안 죽었어.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더라고? 수양이 있었어요. 이삭 대신에 수양. 이거 정말로 잊지 마세요. 이삭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그 사건을.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 거야. 죽음의 위기까지 왔었어. 얼마나 두렵고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사랑했던 아버지가 칼을 딱 빼들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가은이를 갑자기 꽁꽁 묶더니 아버지가 오더니 야 가은아 널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칼로 찔러 죽이려는 거야. 얼마나 그 섬찟하겠어요. 이쁜 가은이가 놀래가지고 아빠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말도 못하게 재갈을 딱 물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수양이 딱 준비된 거예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딱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삭은 성경에 내 인물 중에서 이야기가 정말로 되게 짧게밖에 안 나왔어요. 길게 안 나왔어. 근데 응답은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 받았대. 심지어는요 샘의 근원을 팠어. 아브라함 이삭이 팠던 그 모든 샘을 다시 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는 거야. 이거 네 땅도 아닌데 내놔. 그래가지고 꺼져. 그러니까 딴 데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제 팠어. 거기 사막이기 때문에 파기만 하면 시커먼 물 나와. 시커먼 물이 뭐죠? 석유예요, 석유. 지금은 석유 나왔다 그러면 띵호와 그럴 텐데 그 당시에 석유는요 저주받은 물이었었어요. 석유를 어떻게 활용을 못하니까 그럼 물만 나오면 최고였어. 최고 갑부였었어. 근데 물만 나왔다 그러면 블레셋이 와서 또 뺏어가.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아무래도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잘못 건드렸다 우리 죽을 것 같다. 화친하자. 화친까지 하러 왔어요. 그걸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경을 엄청나게 넓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경 넓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짧은 시간 동안에 최고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얼마나 인본주의 쓰는지 아주 얍삽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형한테 가 있는 모든 영적 축복을 싹 뺏어 버렸어요. 형 에서가 열이 받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갔냐?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갔어요. 동일 문화권입니다. 삼촌 라반 집으로 갔어. 이건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꿈을 꿨는데요, 형들이 요셉이 꾸는 꿈을 보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요셉을 상인한테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어. 가보니까 어디죠? 애굽이야. 동일 문화권이 아니야. 완전히 언어가 다른 곳으로 간 거야. 이걸 보고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해요. 이 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네 가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고, 이삭을 통해서는 누림을 이야기하고 싶고, 야곱을 통해서는 전도를 말하고 싶고, 또 이 요셉을 통해서는 선교를 말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말 그대로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우리가 포커스가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에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소가 딱 세 군데가 나와. 하나는 애굽이 나와. 또 하나는 어디가 나오죠? 광야가 나와요. 그것도 이제 수르 광야, 신광야, 이제 신의 광야, 이렇게 광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가까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실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방해한다? 완전히 애굽이 10가지 기적으로 초토화된다 그 얘기예요. 이 바로왕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 도전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희생제사 드리길 원하는데 이 바로가 결국 못 가게 끝까지 막는 겁니다. 복음을 막으면요, 결국은 완전히 다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허락하신 게 바로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내가 치유할 것이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내가 준비시킬 것이다. 이게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걸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에 좀 담고 인도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를 이제 들어갔어요. 레위기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 뭐냐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첫 번째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3번째 제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였었어요. 번제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끝냈어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완전히 언약의 성취의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끝내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번제는 구원을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2번째가 뭐였냐면 소제였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나간다고요?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요. 왜냐하면 이 소제는 곡식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곡물로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것은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 속제제는 다 짐승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건데, 이 소제는요, 곡식을 곱게 가루로 빻아가지고 거기다 기름과 유황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헌물, 헌신, 그 다음에 헌금,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진정한 감사, 우리 과거에 분명한 증거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증거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응답받은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예배 드려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 속에 있는데 이들을 화목해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다? 화목해 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 맺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목해 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분 자체가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아, 내가 버릴 것이 뭐냐?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버릴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화목해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찾을 것이 있어요. 뭘 찾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께 화목해 하는 자인데, 그 다음에 이제 화목해 하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누릴 것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잠깐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은 버릴 게 너무 많아. 아브라함은 일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어. 떠나왔는데 아브라함 마음에는 늘 있었던 게 뭐냐면 세상적인 욕심이 있어. 하란에 도착하니까 너무 거기는 살기 좋은 것 같아. 그 거기 머물렀단 말이에요. 언약은 다 놓쳐버리고 그냥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 왜냐?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이 자기 형 이름하고 똑같아. 그리고 자기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이 또 하필이면 그 하란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가다 보니까 동생이 있는 하란에 머무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면서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 데려가 죽어버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놀래가지고요 내려왔는데, 애굽 땅에 가보니까 다 기근이 생겼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늘 불신앙이 늘 가득했어.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요. 아브라함은 늘 인본주의의 대가야. 그러니까 실패를 계속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안 버리면요 계속 문제 와요. 아니 가나안 땅 갔는데 기근이 생기니까 염려가 생기고 불신앙이 오니까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가니까 거기가 애굽이야. 애굽에 갔는데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이뻐. 그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부인도 뺏겼어. 애굽 왕한테. 얼마나 그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릴 것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카 롯을 늘 자기의 양자처럼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항상 끼고 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카 롯하고 이제 헤어지고 난 이후에,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보고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버릴 걸 제대로 버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응답이었고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안 버리면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버려야 될 걸 찾아내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이 출애굽했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홍해 앞에서 문제만 생기면 금방 원망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모세 원망하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묻으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홍해 딱 갈라지고 나니까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난리 났는데 갑자기 이들에게 이제 먹을 식량이, 양식이 똑 떨어졌어. 그러니까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깃국이 막 그립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잡채까지, 부추까지 막 그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의 문제가 왔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상황이 이상하게 안 좋아지면 항상 애굽 체질로 그대로 돌아가요. 이 애굽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 체질, 애굽 근성, 이 광야 근성,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남 원망하고 남 자꾸 이제 험담하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린 중요한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속아요.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지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말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지금 얘기했죠. 복음적인 생각 아니야. 남 살리는 생각 아니야. 남 죽이는 생각이야. 남 이간질하고 분위기 전부 다 깨트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또 다 얘기 들어보면은 남을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다 내 입장이야.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다 내 주장이야. 그리고 결국은 내 경험 얘기예요. 이게 우선시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화목해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 강단이 화목제였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돼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계속 선택을 잘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저 영혼들을 밟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진짜 복음으로 그들을 답을 주고 하나님과 원수 맺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화목해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 우리 찾을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요한 거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뭘 찾아야 될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여러분요 이 대학 생활하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야 돼요. 아니 아까도 내가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이제 준수한테 야 준수야 넌 앞으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생각하는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이제 나름대로 목사님 저는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아 너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너는 뭐 생각하는 거 있냐? 했더니 저는 이런 거 생각합니다. 가은아 너는 또 뭐 생각하는 거 있냐? 했더니 저는 또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보니까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금융 쪽에 관심이 있고 어떤 쪽은 저 미디어 이제 그 컨설팅에 관심이 있고 어떤 친구는 또 이제 데이터 그쪽에 이제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요. 근데 이 기능을 준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 돼 가지고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 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주역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0%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찾을 거 300%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영적 서밋 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편집해야 돼요. 자꾸 편집하다 보면 정보를 자꾸 모으고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기도 제목 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설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설계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인생에 중요한 이제 응답과 작품이 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이게 눈에 확 보이도록 작품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디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디자이너들은요, 옷을 디자이너 할 때 그냥 아무나 만들지 않아요. 시대를 이제 끌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머릿속에 이번에 시대의 이 트렌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복고풍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뭐 바지를 하나 만들더라도 뭐 나팔 바지를 만들고 통바지를 만들고 뭐 이제 뭐 반팬츠 바지를 만들고 뭐 브라우스를 만들더라도 뭐 이렇게 뭐 나플나플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구상이 딱 온단 말이에요. 시대 콘텐츠를 쭉 보면서 흐름을 딱 가면 머리에 이제 구상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마네킹에다 옷을 딱 만들어서 입혀보고요. 전시도 하고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지어는요. 모델 세웠고 모델 옷 입혀가지고 딱 워킹도 하게 만들어 이렇게. 샤.
킹덤에서 저 옷이 막 괜찮다 그러면 그게 막 세계를 강타하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은요 자기가 디자인했던 것을 현장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내 것으로 편집되어지고 이게 정말로 기도 제목이 나올 만큼 설계되어져서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에서 작품을 남길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되기 바랍니다. 요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있는 걸 보고 망대라고 얘기해요. 보좌의 망대를 세운다고 얘기해요. 망대를 세우게 되면요 하나님이 망대를 세운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 요셉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 요셉은 어릴 때부터 망대가 딱 세워졌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벌써 편집, 설계, 디자인 돼가지고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딱 언약이 분명했어. 그러니까 그를 여정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여정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누명소 감옥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야. 나중에 분명히 왕 앞에 서가지고 바로의 문제를 해명해주고 애굽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게 딱 이정표가 탁탁 있어.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아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언약을 딱 깨닫는 이정표, 심지어는 노예로 갔을 때는 경제를 딱 깨닫는 이정표, 감옥 갔을 때는 정치를 깨닫는 이정표, 바로왕을 만났을 때는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완전히 복음할 수 있는 준비하는 이정표가 딱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막 인도하지만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요 전부 다 뭘 봤냐면 이정표를 봤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쭉 운전하다 보면 쭉 보면 이쪽은 어디로 빠져나가라, 이쪽 직진은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팻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정표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00%를 준비하는, 나를 준비하는 100%,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할 수 있는 사람 100%, 지금 내 현장에 정말로 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내 미래에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 해서 300%를 딱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큰 거부터 원하지 않아요. 300% 준비할 때 지금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작은 것부터 하라 그 얘기예요. 작은 거, 지금 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거, 필연성, 지금 필요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앞으로 내 미래에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절대성도 있잖아요. 이게 300%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업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찾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이 권세와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는 빛의 파수꾼이구나, 나는 렘넌트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게 이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망대가 되어지고 여정을 걸어가며 진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정표로 내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찾아야 돼요. 찾아야. 지금 이제 대학 졸업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 가은이는 내년 2월이면 이제 졸업한단 말이에요. 야, 금방 지나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졸업한다고 그러고. 나는 우리 준석 군대 갔다 온 줄 알았더니 아직 군대 안 갔대. 조만간에 또 군대 간다고 이제 목사님 저 군대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군대가 이제 짧아. 목사님 때는 굉장히 길었거든요. 목사님 때는 무조건 3년 휴학이 있었어. 근데 요즘은요 1년 6개월이라며. 18개월. 참 꿈같아. 2년도 채 안 가. 참 감사하지. 근데 나는 준서가 장교했으면 좋겠는데. 군복무 한 5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자, 우리가 진짜 누릴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릴 게 뭐냐면요, 이제부터 3타임을 늘 가지세요. 3타임. 아침에, 오늘도 기도집에 나왔어요. 아침에 내가 힘을 얻는 시간 꼭 가져야 돼요. 우리 낮에는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내가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만남과 사건과 일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우리 렘넌트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뻤어요. 아까부터 계속 기도가 나왔어요. 밤에는요, 진짜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답을 찾는 시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3타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 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이 꼭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3세팅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세팅되냐?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서영이 주변에도 과 친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친구들이 있죠.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딱 무장하고 있으면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돼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플랫폼이에요.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우리 원주권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와서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 친구들이 이제 다시 이제 본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여보, 미연이가 이제 와서 회장 그만두고 그 후배들한테 그 뭐 이렇게 그 켄트지 비슷한 데다가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써놓은 거 롤링 페이퍼 그걸 썼다고 그걸 나보고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읽었죠. 꼼꼼하게 다 읽었어.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보야, 그 읽으면서 되게 좋은가 봐. 왜 이렇게 각을 잡고 이렇게 눈을 딱 똑바로 뜨고 이렇게 딱 열심히 읽어? 막 그러면서 읽으니까 참 좋더라고. 동생들이 후배들이 우리 미연이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구나. 미연이가 참 이렇게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잘했구나. 참 감사하다.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파수망대예요.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당장 복음을 딱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 믿어 구원받아. 막 이렇게 막 증거를 못했어도 계속 그 친구들한테 내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그러다 그 친구들에게 인생 문제 왔을 때 언니 나 참 이러고 힘들어 왔을 때 답을 딱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살리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3세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누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삼응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삼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늘 있어. 항상 문제가 있어. 크든 작든 늘 문제가 있어. 문제 속에서 만약에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신경 쓸 거 없는데 문제라고 한다면 그 속에 분명히 뭐가 있냐면 답이 있어요. 요셉이 갑자기 노예가 됐잖아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경제를 배우라고 그러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것이구나. 문제가 또 생겼어.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어.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애굽 복음을 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시는 거구나.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거 답을 찾아내면 된다. 답을 찾아내면 돼요. 갈등이 와. 이 갈등은요, 두 개가 이렇게 병행해서 올 때마다 갈등이 생겨. 선택의 이 기로에 있을 때 갈등이 와.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안정해지면 갈등이 와. 그래서 갈등이 올 때는요, 빨리 내게 우선순위 바로 정하라고. 어디로 정하냐? 하나님께로. 복음 쪽으로 정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위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귀해요. 이번에 코로나 4년 있었잖아요. 4년 동안에 기업이 망한 기업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4년 동안에 기업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있어요. 마스크 공장 돈 엄청나게 떼돈 벌었어요. 마스크 값이 원단이요 하나가 예를 든다면 2원이었는데 그 2원 그 한 장 가지고 만들면 마스크 한 장 만들 30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3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냐? 1,000원에 팔았어요. 예전에 마스크가 동이 나서 없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거야. 마스크가 없어. 또 백신 만들어 가지고요. 전 세계 백신 쫙 뿌렸어요. 그 사람들은요 수조 원을 벌었어요. 수조 원을. 다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기가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남들은 다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 집중하면서
쌈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축복이 내 안에 늘 누림이 되면 이렇게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의 역할을 딱 감당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응답 누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해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승리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배 승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번 주였죠. 갑자기 이번 주에 우리 미연이가 아빠 준서가 예배 참석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랬구나. 알았어. 참 감사하다. 역시 우리 준서는 어디 있든 간에 늘 예배에 승리하는 친구구나.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왔어. 그래서 야 준서를 왜 안 데려왔어? 뭐 때문에 못 왔는데 했더니 준서가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이제 시험 공부했겠죠. 그래서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연이한테 야 미연아 전화를 받았으면 항상 네가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아침에 우리 준서가 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모닝콜 해가지고 깨워야 된다. 그래서 얘가 피곤해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하다가 잠깐 들었는데 집중을 해서 막 가려고 했다가 잠깐 들었는데 전화하면 이제 정신 차리고 가야지하고 이제 오는데 그때 모닝콜을 못하면 이제 차량은 운행했고 돌아와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 그러면 결국 못 오게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제 그 얘기했더니 미연이가 알았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우리 준서가 점심 먹으러 또 올 줄 알았어. 점심 먹고 이제 오후 예배도 있으니까 올 줄 알았는데 아예 안 오더라고. 그냥 푹 잤나 봐. 그 잠도 보약이야. 잘 잤어. 다음에 놓고 같이 하자. 전곡을 팍팍 찔러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예배가 정말로 중요해요.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요 모든 거 회복하는 거고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데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 그 예배는 헛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정말로 기도해서 우리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나도 예전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늘 벌벌 떨고 염려와 불신앙 속에서 인본주의 쓰던 존재였는데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나를 자꾸 세우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 나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고 내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 문제 사건 만날 때만 흔들리지 않고 딱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한 사람은 내가 딱 무장하고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언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래요? 다른 데서는 다 세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만큼은 진짜 하나님 말씀과 복음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지만이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최고로 축복 누리는 화목해 하는 자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서론적으로 얘기했던 그 친구 참 알고 봤더니 불쌍한 친구잖아요. 우리 미연이가 불쌍하다고 막 너무 불쌍하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진짜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공도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친구한테는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는 친구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 친구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뉘우친다고 한다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친구 생명 얻도록 도와주는 역할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업에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현장을 복음 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04장 찬양